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또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옛날에는 나이 60만 돼도 환갑잔치 하고 뭐 난리가 나고 있지만 지금은 뭐 환갑잔치 하면 뭐 욕을 먹을 정도로 그런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고 꼭 뭐 좋은 건 아니죠. 오래 사는 것이 꼭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즘 뉴스에서 보면은 자주 우리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고독사죠. 고독사. 혼자 살던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는데 며칠,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이 고독사들이 점점 지금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그럽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독거노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쳐 먹고 싶은 거 참고 자녀를 먹이며 입히고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공부를 시켰건만 그러나 정작 늙고 병든 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는 자녀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고독사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2000년 전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민연금도 없었고 노인 복지 정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러한 소외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힘도 없었고 생계를 책임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참과부도 있었지만 반대로 가족이 있으면서도 교회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부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과부가 있었고 반대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과부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단순히 과부를 돌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의 책임과 교회의 책임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사랑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본문에서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과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 안의 과부 문제. 교회 안의 과부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의 과부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째, 교회 안의 과부 문제는 첫째로 먼저 가정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 과부를 말하면서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과부를 도와야 하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자녀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여러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귀한 거죠. 그러므로 부모를 책임지는 첫 번째 책임은 국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바로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먼저 국가를 찾고 그 다음은 교회를 찾잖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대로 부모를 먼저 책임져야 하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은 먼저 가정이죠.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한 번이라도 부모에게 찾아오는 자녀, 부모 손을 잡아주는 자녀,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녀를 부모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문 권사님을 아침에 태우러 가면 그 큰 아드님이 꼭 우리 문 권사님의 손을 잡고 몸을 붙들고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걸 보면 참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다.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효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효를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원뜻을 보면 경건을 실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거죠.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는 부모에게 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효도를 하는 것은 11조를 잘 드리면서 부모에게 효를 안 한다고 하면, 부모를 외롭게 한다거나 효도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또 주일 성수를 잘 하면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바울은 아주 강한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에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 표현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8절에 보면, 8절 읽어봅시다.
8절. 아주 강한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부모를 나몰라 하고 버리는 그런 몰지각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그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그래서 그는 바쁜 목회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한다고 바쁘다고 부모를 소홀히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 스펄전은 그러질 않았대요. 어느 날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도 배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참으로 스펄전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의 과부 문제는 일단은 국가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의 과부 문제. 교회가 참된 과부를 돌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전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부모를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가정이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음에 바울은 분명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정에서 그 부모를 책임질 수 없다면 그 다음엔 교회에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참 과부를 전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참 과부입니다. 바울은 모든 과부를 말하지 않고 참 과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과부는 어떤 과부일까요? 참 과부는 오늘 본문에 3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났거나 돌볼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홀로 계신 독거 노인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국가의 복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참과부는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과부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참 과부를 설명하면서 먼저 가난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왜 그럴까요? 교회의 구제는 영원 구원이 목적이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믿음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경제력도 없지요. 세상적으로는
과부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부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가족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어야 할 과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죠. 돈도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모든 희망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이제 믿음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참 과부의 특징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과부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은 참 과부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인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녀를 잘 양육하였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였고, 성도의 발을 씻겼고, 환난 당한 사람을 도와주었고, 모든 선한 일에 힘써 행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참과부들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참과부들이 평생 살아온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라고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참된 삶은 선한 삶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열매, 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참 과부를 교회에서 모른 척하면 안 되고 교회가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세상을 감동시켰는지 아십니까? 전에도 설교할 때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왜 세상을 감동시켰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초대교회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2세기 초 로마 제국에는 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에 감염된 가족이 생기면 가족들조차 그 감염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거리에는 여기저기 죽은 시체들이 다 뒹굴고 누구 하나 그 시체들을 치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더럽고 악취가 나는 곳에 나타나서 시체를 치우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집으로 데려와 간호를 했습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한 일을 하면서 감염이 돼서 병에 걸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사도들의 설교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고 대단히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자기 가족도 아닌 사람들을 저렇게 돌보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야 저 사람들, 자기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죽은 사람을 치워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 가족들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을 보고,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 사랑이 결국은 복음으로 이어져 가지고 수많은 로마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안 믿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근데 믿는 사람들이 뭐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술이 채가지고 비틀거리고 욕이나 하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감동은커녕 손가락질하죠. 욕이나 하고 그러죠.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의 과부 문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과부를 첫째는 가정이 먼저 책임져야 된다. 둘째는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부를 돌보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흔히 사랑이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 위에 한 가지를 더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질서라는 거 아닙니까? 질서.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원리를 똑같이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 젊은 과부는 안 되는 거라고요? 왜 차별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의 의도는 결코 차별이 아니죠. 그러면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교회의 사랑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막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부 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받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교회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시집을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기 때문에 건강해서 스스로 자기 먹을 거 벌어서 생활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젊은 과부가 너무 일찍 교회의 부양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책임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려고 그렇게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바울은 젊은 과부들 가운데 일부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게을러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젊은 과부들에게 일어날까요? 젊은 과부들이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 교회 와서 왜 나만 시켜? 교회 가면 일만 시켜?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이게 신선한 노동이잖아요. 왜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사람에게 일이 없으면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일들을 벌리고 댕긴다 이거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아담을 창조하고 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에덴 동산을 맡긴 일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죄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책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젊은 과부들에게 교회의 도움을 받지 말고 다시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그러나 그 도움이 평생 의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성도를 돕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과부들을 돕되 이 돕는 일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가정이 먼저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효도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첫 번째는 부모를 가정이 먼저 돌봐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는 이제 교회가 끝까지 품고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상처받은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홀로 사는 어르신, 병든 성도, 생활이 어려운 성도를 교회는 끝까지 품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퍼주는 사랑이 아니고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화려한 건물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그 사랑을 보고 감동받는 거죠. 교회의 사랑을 보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질서 있는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의 과부 문제는 결국 교회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쪼록 가정을 사랑하고 연약한 성도를 품으며 질서 있게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